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제 2020년은 4일만 지나면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2020년 1월 1일 우리는 첫 시간을 맞이했을 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하루씩 지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천 초. 이게 1년을 시간, 분, 날짜 단위로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하루 24시간 86,400초 중에서 째깍째깍하고 이 한 초 한 초 지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중에 1초씩 소모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생은 이렇게 소모되고 언젠가 남은 시간이 every hour, 그러다가 every minute, 그러다가 every second, 그러면서 숨이 넘어갈 시간을 헤아리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중에 살면서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어느 경점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무자비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무엇인가요?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과학적인 대답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할 만한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시간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만큼의 생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어진 생명의 날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 인생이 풍성할 것이지만 무가치한 것으로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헛되이 지나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멈춰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정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만든 후로
인간은 시간을 따지기 시작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에 매이기도 하고 또는 이 시간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말을 표현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영원 속에 들어갈 때 그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영원 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일의 성취가 빠르면 어떻고 좀 느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연말이 닥치면 누구나 하는 말이 참 세월 빠르게 지나갔다.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1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요즘 세상이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금년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 세계가 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끔찍스러운 질병의 피해 때문에 국제 간의 그 동맹 관계나 연대 관계가 아주 크게 변화되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거의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결과가 확정되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빨리 발달하고 있냐면 과거에 공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현실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적용한 로봇이요. 백화점 안내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게의 상담원으로 로봇한테 가서 질문하면 로봇가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또 의사 역할도 합니다. 사람이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화를 내기도 한대요. 사람한테. 칭찬과 위로도 할 줄 알고 더러는 고민하는 사람을 심리적인 상담까지 해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현실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거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저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차 속에서 일을 보면서 목적지까지 신경 쓰지 않고 갈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맹물로 가는 차라는 영화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맹물로 가는 차?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저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지금요 수소 자동차가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현실로 됩니다. 생명공학 발달, 인간 복제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저는 좀 그런 거에 덜 저촉받는 그 엉큼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상된, 이게 건설적인 면에서는 손상된 신체를 그대로 복제해낸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게 되었대요. 예를 들어 암으로 손상된 위장, 복제해서 자기 위장과 똑같은 그 위장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신장에 병이 생기면 복제해서 새 신장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조만간 인체의 부속품 공장도 생기고 인체의 부속품 가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제 방법이 발달하면요. 자기 신체 부위에서 그 부분이 그대로 자라게 해가지고 이제 손상된 것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장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닌 채 오래 사는 거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살 거.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유통센터도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 다음 날이면 배달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날 배달이 된대요. 대형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보고 고르는 재미보다 컴퓨터 앞에서 이 물건을 고르면 훨씬 다양하게, 훨씬 또 비교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물건들을 관찰도 하고 비교하고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옷을 구입하는데 피팅룸이 없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얼마든지 비교해서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파는 재래식 상거래는 점점 뒷자리로 물러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눈 깜빡하고 떠보면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는 참으로 시간이 빨리 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와 같은 변화를 보면 저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학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놀라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를 그저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가소로운 이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해 왔어요.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변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기회를 세계를 억압하고 세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기회로 악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고립된 나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을 느끼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과학이나 물질적인 문명이 발달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풍부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죄악된 인간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 역사의 변화 속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혼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그 인생의 시간은 똑같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끝나버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푸르의 꽃과 같고 우리 인생이 푸르의 꽃과 같고 우리 인생에 누리는 영화가 우리 인생의 들의 풀과 같고 우리 인생에 누리는 영화가 푸르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험한 인생이 똑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걸 가지고 살고 있고 그걸 살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인생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셨어요. 영원 속에서 1000년이나 하루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빠른 세월을 서러워하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사는 인생,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과학의 발달이나 그 위대한 발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소롭고 하찮은 자랑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을 이미 초월하신 분이세요. 왜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하고 그러면 안 오시는 것인가? 주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해하시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해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늘려주시어서 다시 기회를 주시니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충성할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늘도 떠난다고 그랬어요. 물질 세계가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는 조금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곳, 그곳에는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의 근원이 되는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마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매일매일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의미가 어디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이 다 지나갔지만 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새해에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주님께 더욱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